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서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자신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말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슴에 새기며 좌우명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나요? 톰 라이트는 어느 주교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어느 주교가 자신은 초대교회 사도만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 바울이 가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지만 내가 가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차를 대접한다. 오늘 저도 신방을 했지만은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따뜻한 환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참 그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소동이 벌어지는지 아니면 환대와 환영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동 때문에 소동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 가운데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세운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가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고 또 환대와 환영보다는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보게 되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환대와 환영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소요와 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이 말하는 복음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질서와 다른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다리는 것은 환대와 환영이 아니라 배척과 그리고 또 이런 멸시와 같은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평화를 전하는 가정 가운데서 갈등을 일으키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교회를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당연스럽게 갈등과 또 소유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늘 가슴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를 전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반겨 맞이할 겁니다. 함께 어울리기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런 평화를 전하면 교회는 세상과 갈등을 겪을 일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갈등이 있으며 무슨 소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전하는 평화는 아주 다릅니다. 주님의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섬길 때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전하는 평화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 평화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평화를 전해야 될까요?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가정 가운데서 소요와 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세상에 향하여서 세상이 주장하는 그 평화의 문제점을 또 보여주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크게 부흥하였을 때 첫 번째 찾아온 고난의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 거린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걷게 되었습니다.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뛰기까지 하게 되었고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이 장애인 거린이 성전 마당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은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까?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 성전 관리들, 사두개인들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을 체포하고 옥에 감금하기까지 하였고요. 또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다음 날 법정에 세우고 신문하였습니다. 교회가 뜻하지 않게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도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이유를 한번 묻고 깨달아야 됩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는데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교회가 무슨 잘못을 한 것입니까? 왜 세상은 베드로와 초대교회를 환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배척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이러한 고난은 초대교회가 전한 메시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행동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전했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에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하였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전하였나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을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초기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널리 전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은 놀라운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그 결과를 눈으로 목도하였기 때문이죠.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의 기적 사건도 그렇습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부활 사건입니다. 도저히 걷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던 장애인 거린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결과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이 부활의 복음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기쁜 복음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을 기뻐하기는커녕 이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바로 유대사의 기득권층이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성전을 섬기는 관리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싫어하고 반대하였을까요? 본문 3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한 사도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구금까지 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이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또한 신문하였을까요? 특별히 사도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을 듣고 분노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은 누구인가요? 이들은 유대사에서 지도자 계급에 속합니다. 특별히 성전 지도자 계급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그 가족들을 포함한 유대 귀족이었는데요. 이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큰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성전 제사조들을 감독하고 독점하였고요. 또 성전세,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사도개인들은 로마 총독의 부와 감독하에 권력을 독점하였습니다.
로마의 총독은 로마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누구와 협상했냐면 바로 이 사두개인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모든 정치와 또 정계의 모든 행사를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군대가 있었고 성전 경비 수배대도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들이 전하였던 복음의 그 메시지, 초대교회가 전하였던 부활의 메시지를 배척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부활의 메시지는 현재 부조리한 상황을 이어가고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두개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정치, 종교, 권력의 상황을 위협하시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의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전복시키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하는 사실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인들이 보기에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그들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이루어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 당시에 정치, 경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기독교층의 사람들이 이 부활의 메시지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반길 만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권력층들에게는 너무나 불안하고 또한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이런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반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을 감옥에 감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개인들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또 자신의 부와 권력을 쌓은 자들 향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본문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튿날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누가 모이게 되었을까요? 유대사를 이끌고 있는 모든 지도층의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이들은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한 최고의 통치자들입니다. 종교학자들이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신문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묻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는데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 저희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행적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단의 역사로 치부하고 평가처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예수님도 경험하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몰아세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 귀신의 힘으로,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이 그 행하신 기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의 권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본문 8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그는 담대하게 모든 기적과 행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네, 놀랍게도 사도들은 이 기세등등한 유대의 권력자들 앞에서 전혀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분명하게 또 확신 있게 자신의 신앙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무엇인가요? 성전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게 한 그 놀라운 기적의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고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확신 있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낮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비겁하게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권력자들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이급한 상황과 놓여 있습니다. 그는 이번엔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붙들고 강건케 하였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의 입술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는 비겁하게 부인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항상 크고 강한 자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또 세상 힘을 가지고서 교회를 누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쟁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서 비웃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한다고 비웃고 조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시편 118편은 특별히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찬양시이기도 한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변론하기도 하고 논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복음을 변증하면서 사용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또 선포하였는데 바로 이 시편 118편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118편, 시편 118편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시편 118편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옥둥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거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이제 변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은 건축자, 집을 짓는 건축자가 집을 열 때 버린 돌과 같은 평범한 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계인들은 예수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십자가에 죽은 죄수, 사형수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는 평범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 머릿돌로 세우신 아주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새 성전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될까요? 예수님 외에는 새로운 성전을 대신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있다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메세 성경은 이 말씀을 보다 실감 있게 우리에게 다시 시계 풀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석공들이 내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씀은 예수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이유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또한 초대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고난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선포하였기 때문이죠.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일어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였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스라엘 사이의 지도자로부터 심한 박해와 배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밤 기도하게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느끼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